믿음으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까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이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로마서 4장을 계속 읽고 있는데요, 4장에서는 의롭게 되는 길,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부분은 우리 부대 안전기도회 때문에 같이 새벽 묵상으로 나누지 못했는데 그 사이에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오늘은 아브라함을 통해 다시 한번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특별히 반복해서 읽고 있는 것처럼 행위가 아니다, 특정한 민족이어서가 아니다, 아브라함 역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그의 믿음을, 그의 신실함을 하나의 예로 드는데 오늘 18절부터 보면 바라고 믿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상황이었던 겁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번역된 성경을 보면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졌습니다. 참 의미 있는 말씀이죠. 아무도 소망이 없다고 하는데,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데, 그런데도 거기에 소망을 두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행위가 대단해서 엄청난 일을 해서, 그리고 특별히 그들만 사랑해서 그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정말로 아무것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없는데 거기서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19절부터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100세가 될 때까지, 물론 이스마엘이 있긴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아니었죠. 어쨌든 인간적으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한 겁니다. 자기 종에게 모든 것을 다 물려주려고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내 여종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아들을 낳았지만 그 아들은, 물론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축복하셨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버리거나 이스마엘은 전혀 나의 은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약속의 자손들을 이루어가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100세가 되었을 때 자신도 안 되고 자신의 아내도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걸, 뭐라고 했습니까? 알고도입니다. 알고도. 모르고 믿은 게 아닙니다. 알고 믿는 거죠.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알지만 뭐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더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참, 저희도 인생을 살면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양육하면서 살아오셨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인지 아시잖아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는 안 될 것 같다, 여기가 이제 마지막이구나, 그런 순간에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럼 거기서 또 뭔가 막 새로운 기적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기적을 바란 게 아닙니다. 그냥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객관적인 불가능한 상황들인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정보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는 판단하시잖아요. 그것이 내 주관이든 어떤 객관적인 것이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분명히 우리는 정보를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고 눈으로 보고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붙잡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판단하고 또 계산도 해야 되고 또 합리적으로 생각도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없이 맹목적으로 그냥 주여 믿습니다, 위험합니다. 격길로 갈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정말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맹목적으로, 표현이 조금 죄송하지만 무식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오히려 더 진지해지고 고민이 많아지고 계획도 세우고 그 가는 모든 상황 속에 하나하나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마지막 순간에는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이죠. 이게 믿음으로 산다고 자꾸 설교를 하면요, 그냥 모든 거 다 그거 생각하지도 말고 계산하지도 말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냥 주여 믿음으로. 아닙니다. 위험합니다. 진짜로 잘못될 가능성이 큽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모든 삶 속에 우리의 일상을 그렇게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엔 아무리 객관적으로,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그 길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니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는 것이죠. 오늘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오늘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왜 이렇게 제가 자꾸 설교하죠? 우리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아브라함으로 끝났고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의 이야기만 듣고 감동만 받고 교훈만 받으면 되는가?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이 아브라함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진 은혜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우리도 그렇게 의로 여겨지고 아브라함만 아니라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도 우리의 믿음을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잖아요. 어떤 게 더 어려울 것 같습니까? 100세가 되었을 때 이제 여러분 아직 100세 안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 다 아무도 지금 관계없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새벽에 막 기도하시는데 그냥 저로 합시다. 여러분들로 하면 또 약간 애매할 수 있으니까 저도 더 이상 생각 없거든요. 이제서 갑자기 약속의 아들을 전 바라고 소망 1도 없습니다. 진짜로요. 저는 우리 두 딸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냥 온전하고 완전한 약속이라고 믿고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벽에 강단에서 이제 마치고 기도하는데 그래도 성도가 내가 너에게 아들을 하나 줄 것이니 내년 이맘때, 그럼 저랑 저희 아내는 진짜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요? 굳이 왜요? 이런 이야기를 믿는 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 2000년 전에 한 유대 땅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가 또 부활했다고, 이거 믿는 게 어려울 것 같습니까? 둘 다 어려운 건 마찬가지인 것 같긴 합니다. 설명하다 보니.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동안 약속의 자녀를 얻지 못했을 때 바라고 소망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를 의롭게 여긴 것과 우리도 2000년 전 이스라엘에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행위도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어서 대한민국 사람이어서 태어나면서부터 선택받아서 모태신앙이어서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도 복음을 듣고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더니 주께서 나의 삶의 의로움을, 나의 삶의 복을, 나의 삶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함께하심을 약속으로 주셨고 그 약속 믿고 오늘 우리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 의롭게 되신 우리 거룩한 성도님들, 오늘 하루 그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내어주셨고 그가 또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는 없죠. 그러나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넘겨주다, 살아나셨다, 이건 문법적으로 신적 수동태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넘겨주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요. 바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나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셔서 이토록 큰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변함없는 약속을 주셨으니 오늘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그 말씀 위에서 굳건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인생의 하나하나의 사건과 그 일과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위한 사랑 변하시지 않으니 믿음으로 살아가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게 바울이 가장 먼저 로마 교회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베푸신 은총 마음에 충만히 담으시고 기쁨으로 이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때마다 순간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감사하면서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시죠.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 크신 은혜 오늘도 이 새벽에 가득 담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복음 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도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무리 보아도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의심하지 않고 더욱 견고하여져서 오늘도 나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예수님의 생명력을 힘입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유가 있고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고 주신 모든 선물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잘 되고 잘 안 되고 또 풀리는 일들도 있지만 막히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향한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부대와 장병들과 우리 자운교회와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이
오늘도 이런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기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간구하고 소원하고 아뢰는 모든 기도 속에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